20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승리하는 기도의 비결,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꼭 전쟁터와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요즘 한국의 정당, 두 정당이 서로 싸우고 서로 대립하는 그러한 국정에 대해서 대립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또 여당과 야당이 마치 전쟁을 일으키는 것처럼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 당도 마찬가지요. 공화당과 민주당이 서로 안건에 대해서 목적을 가지고서 대립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뿐만이겠습니까?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치 영적 전쟁을 하는 전쟁터와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오늘 성경 에베소 6장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입어야 될 전신갑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라 라고 했습니다. 진리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과 고난을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십자가의 복음에 의의 호심경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어떤 경우에서든지 우리의 가슴을 찌릅니다. 의롭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내려고 하는 그때에 우리는 내가 의롭지 않지만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호심경을 붙이고 마귀의 괴계를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신을 신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가장 귀한 소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셨다는 구원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 이 복음의 신발을 신고 다녀라. 그 다음에는요, 네 번째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불화살도 능히 괴멸시킬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인간의 지식이나 세속적인 사고가 우리의 삶의 믿음의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확신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이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주신 말씀 무엇이었습니까? 구원의 투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투구는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의로움 받은 주의 일꾼이다라는 확신한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요, 레마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져라라고 말했습니다. 무기가 공격형 무기라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다 방어용이라고 하면 공격형 무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전신갑주의 마지막 중에 마지막은 무엇이냐? 이런 전신갑주를 다 입어도요, 우리가 준비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그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마음에 기도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복이나 전쟁터에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마음의 상태가 준비되어 있지 못하면 절대로 전쟁을 이길 수 없지 않습니까? 요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 러시아가 이 군인을 모집하는 그러한 비상체제로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일한 시간에 국경이 지금 1시간, 2시간, 3시간씩 줄을 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전쟁에 끌려가지 않고 싶다는 것이죠. 외신들의 내용들을 보면 내가 왜 거기 가느냐, 부모들도 왜 우리 자녀들을 그곳에 보내느냐 하면서 반대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하면 팔을 부러뜨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다리 정강이를 부러뜨릴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인터넷의 질문이 많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팔이 부러지고 발이 부러지면 그러면 징집되지 않는 길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니 안 갈 수 있다라는 것을 하죠. 제가 군대 이제 여의도 수목회 교육자로 있을 때 같이 동기 전도사 중에 한 분이 있습니다. 저보다 연배는 좀 많으신 분인데
이분이 군대 갈 나이가 돼가지고요, 군대를 가려고 그러는데 군대 가기가 그렇게 싫더랍니다. 죽을 것 같고 3년 동안 허송세를 보는 것 같아서 군대를 빠지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했답니다. 연구를 했더니요, 팔이 빠지면 안 간다는 거예요. 이 탈골이 되면 안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탈골을 하느냐? 그래서 연구를 했더니요, 이 팔을 한 달 동안 이렇게 잡아 빼면 이 탈골이 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한 달 동안 빼고 다녔더니 잡아 당겼답니다. 그러더니 한 달 좀 지나자 팔이 폭 하고 이게 팔이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무청에 이제 신체 검사를 왔어요. 팔이 한쪽이 빠졌죠. 그러면 뭐 어떻게 됐습니까? 팔이 빠졌으니까 자기는 이제는 군대 안 가도 될 줄 알았는데 진짜 군대를 안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군대 안 가게 된 이유가 팔이 빠져서가 아니라 다른 자기가 알지 못했던 질병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군대를 안 가야 돼요. 애꿎은 팔만 뺀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무슨 일 하다가 뭐 하다 보면 자꾸 팔이 빠져요. 그 이후로. 그래서 다시 이렇게 탁 해가지고 어떻게 팔을 넣긴 하는데 그때 이후로 후유증으로 자주 탈골이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의 큰 승리가 아이성 작은 성도 충분히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기지 못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여리고성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할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덩이 50개를 가져다가 집안에 묻어놨어요. 써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아이성에 3,000명이 죽는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제비를 뽑아서 확인하다 보니까 그 지파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했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왜 이런 일을 하였느냐, 어떤 것을 숨겼느냐라고 말했더니 신할산 외투 한 벌, 요즘으로 치면은요 명품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 그리고 금덩이 5개를 숨겨 놓았습니다. 보소서 이것이 전부입니다라고 드러냈지만 결국 아간은요 그때 아골골짜기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아골골짜기. 우리가 찬양할 때 그러죠. 아골골짝 빈들에도. 아골골짜기가 바로 그 아간이 죽은 골짜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의 영적인 잘못과 실수가 3,000명의 정말 정예 군인이 아이성에서 대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패배의 역사를 가져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정신 상태의 무장, 영적 전투에 대한 자세가 이와 같이 천양지차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의 전쟁뿐만 아니죠. 어떤 마음의 자세로 가는데 그 전투에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해이해진 정신으로 안 끌려가겠다는 정신으로 간다면 절대로 전투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구원의 투구도 쓰고 신발도 신고 병기를 갖고 성령의 검을 가져도 내 마음 가운데 마음이 무너지고 준비되지 않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나는 이런 연축 전투에서 살아날 수 없을 거야 라고 무너진다면 어떻게 그 전투에서 아무리 좋은 무기, 아무리 호신용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가 없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도 그 흙에 생기를 부어 넣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다스리면서도 아담과 하와는 지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순종해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고 하나님의 생기를 잃어버리고 그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생기를 잃어버리는 인생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니까 어떡합니까? 비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를 비교합니다. 아, 저 사람은 좋은 집을 가지고 있네. 나는 집이 없네. 저 사람은 좋은 의복이 가지고 있네. 나는 없네. 저 사람은 좋은 신발, 저 사람은 좋은 가정, 저 사람은 월급도 많이 받는데 나는 그렇지 못한데 하면서 개인적인 연약함과 부족함에 대해서 지적하며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할 뿐만 아니라 또 연약한 사람과 비교하며 상대합니다. 그리고 비난하고 힐난하고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 대해서 질투하고 불확실한 생각과 내일을 염려하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보다는 죽이고 멸망시키고 낙심하며 좌절하는 삶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와 같은 우리의 범죄한 아담 하와의 이후에 진정한 생기를 부어주실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의 길을 받아서 살 때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진정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 아니십니까? 성령님이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채봉 작가의 만화 동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장난꾸러기 독수리 둥지, 장난꾸러기라 독수리 둥지에서 독수리 알을 하나 꺼내 가지고요, 그 알을 닭이 품고 있는 그 알 속에 집어넣습니다. 닭이 나중에 알이 부화를 하죠. 부화하는데 노란 병아리들과 함께 이상한 놈이 하나 태어났어요. 노란 병아리도 아니라 이상하게 빼쩍 말라가지고요, 목은 길고 대머리 같이 생겨가지고 아주 이상한 놈이 하나 태어났습니다. 암탉은 자기를 자식으로 생각하고 키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는요, 독수리 새끼는 털도 곱지 않고 발톱이 긴데다가 덩치도 유별나게 컸습니다. 형제들하고는 전혀 딴판으로 생겨서 왕따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지렁이 한 마리 잡아먹을 때도 다른 병아리들은 어렵지 않게 잡아먹는데 새끼 독수리 부리는 이렇게 휘어져 있어가지고요, 이 지렁이 한 마리 잡아먹는 것도 되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 병아리끼리 독수리의 외모를 보고 놀려대기 시작합니다. 야, 너는 부리가 왜 이렇게 이게 굽어졌냐? 너는 발톱이 이렇게 기냐? 너는 이렇게 삐쩍 꼴았냐? 그러면서 병아리, 우리는 바라게 뽀송뽀송하게 노란 옷도 입고 너무 잘 나가는데 너는 좀 이상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새끼 독수리가 심한 열등감 속에서 기가 죽어서 매일 시리에 빠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 닭이 소리를 칩니다. 독수리다, 숨어라. 그러니까는요, 독수리다 숨어라는 이야기에 그냥 후다닥 해가지고 막 숨기 바빴습니다. 높은 하늘에 있는 커다란 새 한 마리가 멋지게 창공을 날더니요, 순간 그 주변을 도니까 병아리들이 아주 바들바들 떨고 그 엄마 닭도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어찌하지 못할 곳으로 이리저리 숨어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함께 숨었던 독수리는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생각합니다. 나도 저렇게 창공을 날 수 있는 독수리였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더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가 진짜 독수리임을 알고 깨달았다면 그는 나중에 창공을 향해서 날개를 펴고 하늘에 날아오는 독수리가 되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수리의 부리는요, 지렁이를 먹게끔 되어 있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동물을 잡아서 그 심장을 꺼내 먹을 수 있는 부리가 휘어진 아주 날카로운 부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아무리 커다란 물고기, 자기의 몸보다 큰 사냥도 발톱이 깊어서 한번 찌르면 그 심장도 꿰뚫고 그 날개짓으로 창공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능력의 힘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 대한 이야기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죠. 에스겔서 37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야훼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주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야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골짜기에 수많은 뼈들이 있는 거예요. 바싹 말라진 뼈들이 있는 거예요.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물어봅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능력으로는요, 살 수 없죠. 뼈들 아닙니까, 뼈들. 그런데 이 에스겔이 이야기하기를 주 야훼여 주께서 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야훼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대언하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대언합니까? 마른 뼈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어라. 그랬더니 뼈들이 착착착착 맞춰집니다. 또 생기가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이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야훼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이다.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그랬습니다. 에스겔이 노력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의 말씀을 했더니요, 그 말씀대로 뼈들이 착착착 붙더라는 겁니다.
8절에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다 붙었어요. 사람 모양은 됐는데 생기가 없었습니다. 9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하여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의 명령대로 대언하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사는데 큰 군대가 되더라 그랬습니다. 뼈가 맞춰지고 힘줄이 돋고 살이 돋고 가죽이 다 덮이고 다 섰지만 생기가 없었지만 생기야 들어가라 라고 대언하니까 그 말씀대로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서 그 명령대로 대언했더니 생기가 들어가자 큰 군대가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은 누가 시킵니까? 회복은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마른 뼈 같은 존재들입니다. 소망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아무리 불황이요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고 좌절돼도 하나님이 역사하면요 능치 못함이 없는 일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기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다른 것이 없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승리하기 위해서 뭐라고 그래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장비를 갖추고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와 간구를 합니까? 그것은 기도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할 때 주님께서 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어떤 순간에도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으면 끝이었습니까? 그 위대했던 모세가 죽음으로 끝났나요? 아니에요.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면면이 하나님의 역사를 또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죽었으니까 끝이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회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망으로 예수님이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부활하셔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계획하시고 부활 승천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믿음이 없이 부정적으로 살면요 이젠 끝장났다, 예전만 같지 않다, 환경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이제 소망이 없다. 그런데 희한하게요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도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기회다라고 하면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항상 그 역사의 어려움 가운데서 뭘 일으키십니까? 새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누가 홍해수가 갈라지고 그 길을 저벅저벅 걸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광야 가운데서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이라고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나뭇가지가 들어가자 그 물이 달아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인간의 지식과 힘으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다, 내가 능이 없다, 내가 나이가 많고 내가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돼도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기적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갇혔거든요. 지금 내가 나가서 뭔가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시위대 뜰에 갇혔습니다.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지금 풀어주세요.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아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해야 할 일은 지금 나가가지고 뭐 딴짓하는 게 아니야. 네가 나가서 돈 버는 일도 아니야. 네가 나가서 뭘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야. 네가 해야 할 일은 내게 부르짖으면 일은 내가 하고 일은 내가 성취하고 일은 내가 행하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모든 일을 하는데 너는 그 은밀한 일을 알게 될 거야.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문제가 왜 문제입니까? 결론을 모르니까 문제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 막 낙심하고 좌절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결론을 모르니까, 결론을 알 수 없으니까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제가 영화를 하나 봤는데요. 비행기가 추락하게 됐어요.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요. 막 추락하게 됐어요. 긴장이 돼요. 그런데 그 영화를 우연히 2번을 보게 됐습니다. 그 영화를 2번을 보게 됐어요. 2번을 보는데 긴장감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결론을 아니까, 추락하지 않을 것을 아니까는요, 막 죽겠다고 그러는데 괜찮아. 뭐 그렇게 호들갑을 떨어.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뭘 알기 때문에 결론을 아니까는요, 낙심이 아니라 그것을 즐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뭐예요? 모르니까 문제 아닙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을 모르고 앞으로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낙심하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보여지면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안 보이니까 문제죠.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2가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바울을 통해서 깨닫는 2가지. 첫째는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성령 안에서라는 말은 모든 상황 안에서 모든 상황들을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좋은 일, 나쁜 일, 괴로운 일, 낙심되는 일, 좌절되는 일, 이 모든 일들을 내가 낙심하지 말고 어디에다 맡겨라? 성령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도 낙심하거나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하지 않거나 혹은 잘못 기도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못 받습니까? 안 구하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속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구하면 받을 수 있는데, 그죠? 그런데 구해도 받지 못하면 잘못 쓰기 때문에, 정욕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 내가 뭘 좀 해야 되는데 10만만 꿔줘요. 10만만 주세요. 초등학생이 그렇게 얘기하면 주겠습니까? 안 주죠. 안 줘요. 왜요? 그것을 갖다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기도를 잘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님의 이끌림 받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성령님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 이 말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우리가 세상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 우리가 수많은 유혹과 세상의 것을 염려하며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뜻은요, 이 잔을 멀리하는 것, 고난받지 않는 것,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 평안한 삶을 사는 것, 안락한 삶을 사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피 흘리는 사건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하나님의 뜻도 어떻게 알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며 능히 이기신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청산하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진정으로 허락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감동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열흘 동안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의 각 사람의 머리에 임하고 방언을 하며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증거하게 되었다고 성경 말합니다.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불이 임하자 그들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문들을 닫고 두려워하며 떨었던 사람들이 문을 활짝 열고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3,000명씩 전도받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탄식하는 놀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요. 이제부터는 숨어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물도 불도 가리지 아니하고 목숨을 던져서 충성하는 믿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믿음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주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20절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실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조그만한 장자리 하나 차지하려고 해도 우리가 좀 쉽게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분단장이야, 내가 조장이야 하면서 조그만한 장 하나도 어깨에 그냥 큰 무슨 완장이나 찬 것처럼 의시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내가 잘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중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의 기도는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주님, 약을 잘 타게 해주세요. 빨리 감옥에 나가게 했어요. 이게 그의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 나로 어느 곳에 있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이것이 그의 심령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어요. 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가 없이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주여, 내가 어떤 위치에 서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왜 그런가요?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할 수 있으면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외마디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고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무릎 꿇지 않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하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들하고 얘기했는데 통성기도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순복음교회 목사인데도 그런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요. 그 바로 밑에 층에서 젊은 청년들이 금식하면서 주야 그러면서 막 불을 끄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구나. 여러분, 왜 우리가 통성기도 합니까? 간절함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손목이 잘려가지고 피가 철철 나는데 피가 나네? 많이 나네? 특별히 많이 안 아프네? 그러게 있겠습니까? 소리를 지를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가다가 높아져도 아이가 가다가 길거리에 자빠지면 어떡합니까? 죽으라고 옵니다. 내가 지금 죽게 됐다고 죽으라고 온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지 자기를 돌아봐 주니까. 그죠? 여러분이 물에 빠져서 죽게 됐습니다. 몸이 맥주병이나 수영도 잘 안 되고 들어갔는데 발바닥에 바닥에 땅은 안 닿고 점점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 하겠습니까? 주여 뜻대로 없어서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주여 사람 살려 그러면서 소리를 지를 것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지 못합니까? 그건 절박함이 없어 그래요. 절박함이 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박하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절박합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내 방법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내 능력이 일천함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게 복음을 전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자신은 낮아지고요 겸손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겸손하니까 감옥의 안에서도 마음에 상처가 없어요. 누가 나를 이렇게 푸대접하냐? 너 왜 반말하냐? 내가 그래도 이 대사도인데 그런 교만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사명을 가지고서도 그 감옥에서도 충성된 삶의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요 사명을 위한 충성보다 상처를 더 잘 받는 것과는 반대 아닙니까?
상처는요, 내 마음에 머무는 그곳에 생긴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상처는 언제 생깁니까? 내 마음이 머무는 곳에 생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비싼 옷을 잘 샀습니다. 그리고서 입고 쫙 왔는데 누가 아우 되게 안 어울리네, 왜 이렇게 안 어울리는 옷을 입었어? 그러면요 마음에 뭐가 생겨요? 상처가 생깁니다. 내가 지금 비싼 옷을 입고 왔는데, 내가 뭔가 보여주려고 짠 하고 나타나는데 어우 이렇게 이뻤어. 오늘 머리를 힘을 빡 주고서 비싼 돈 주고 파마를 하는데 왜 파마를 그렇게 했어? 안 어울려. 그러면 상처받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비싼 옷에 가 있고, 내 머리가 비싼 파마로 색깔도 내고 브릿지를 해가지고 멋있게 하고 왔는데,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핀잔하면 내 마음의 절망과 상처가 교차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방에서 그 앞치마를 두르고서 양파가 튀고 막 볶고 하고 청소하는 분이요, 막 허술한 작업복을 입고서 막 청소하고 있고 뚜닥뚜닥 정리하고 있는데, 누가 지나면서 아우 옷이 되게 더럽네 하면 상처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요. 왜요? 그 마음이 옷에 가 있지 않고 어디가 있어요? 일하는 봉사에 가 있기 때문에요. 옷이 더러워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왜요? 일하니까 더러워지겠지. 그렇잖아요. 못질하고 뭐 하고 있는데 페인트 칠하면 여러분 양복 입고 하겠습니까? 버려도 괜찮은 옷을 입고 하지요. 그런데 페인트 입었다고 누가 포인트하고 손가락질하면은요 마음에 상처받습니까? 내가 좋은 옷 입고 왔는데 그걸 손가락질하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요? 내 마음이 의복에 가 있지 않고 내 마음이 그 봉사의 자리에 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것은 높아진 마음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상처투성이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히려 마음이 낮아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게 되면 오히려 상처는 치유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로마의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전혀 상처받는 영혼이 아니라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푸대접 받고 있다라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기서도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마지막 우리가 갖춰야 될 영적 전투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전신갑주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변에 누가 있어요? 항상 군인들이 자기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유심히 봤겠죠. 구원의 투구가 투구는 어떻게 생겼는지, 칼은 어떻게 생겼는지, 방패는 어떻게 생겼는지, 신발은 어떻게 생겼는지, 검은 어떻게 생겼는지, 그러면서 그것을 갖다 대입하며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복음의 신발, 성령의 검, 진리의 허리띠를 상상하고 또는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세속적인 것에 높아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에 낮아져서 주를 위해 헌신하는 믿음의 일꾼이 되게 앞서서 고백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주님께서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